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변호한 바울은 이제 적극적이고 강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그 위선을, 그들의 특징을 폭로하면서 그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도직의 우월성과 정통성에 관해서 계속 논증해 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고 변론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비난과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모두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퍼뜨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되 기독교가 금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행위이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죄로부터 떠나 돌이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약에 적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복음을 전할 권한을 의심받게 되므로 사도가 전파하는 복음의 권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부득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과 권위 때문에 적극 자기를 변호하는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세운 교회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체에 대해서까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적극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자기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발톱을 드러내서 싸우는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죠. 복음의 권위와 그 영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내 개인의 명예를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용납하고 간합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미혹된 자들에 대한 바울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잘 참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분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어리석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자신이 그들이 말한 대로 어리석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자신이 하는 자랑처럼 들리는 이 말들을 이제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와 교사들의 말은 잘도 들었던 그 말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내 어리석은 말도 그대들이 용납하고 들어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네.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였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자기를 비난하고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이렇게 자기를 비난했을 때 사도가 느꼈을 인간적인 분노나 서운함, 배신감, 마음의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함에도 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녹여버렸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갖게 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노력을 다하도록 사도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사도가 보여줍니다. 사도는 지극히 온유함 속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행해왔는지를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에 나는 열심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단장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자기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에 열심을 다해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자신 또한 모든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그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사랑은 그들을 어떻게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경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그 일에 사도는 모든 열정을 다했다고, 자기 모든 마음을 다 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성도의 회심과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가장 큰 마음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의 종이죠. 헌금을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더 많이 긁어 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성도에 대한 모든 사랑을 그 영혼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유희와 즐거움을 주는 것에 사도의 사명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깊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게 하는 것이 모든 사도적 사명을 가진 모든 시대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한 종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종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곳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처분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는 오직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오매불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있었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께 대한 성실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것을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께로부터 순수하게 지음받은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고 배반하게 만들므로 결국은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듯이 바울을 통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누가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는 매우 그것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되고 깨끗함에서 벗어나 그 영혼이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사탄적인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획책하는 자는 마귀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유포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가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말을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어떤 유행으로 만들어낼 때 그런 것들을 목회자는 매우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 마치 복음처럼,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싹군이 쓴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의 격기를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미혹당하게 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를 미혹에 빠뜨려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온갖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어용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뱀처럼 간교하게 성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이 거룩한 척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험한 목사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성도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피를 토하듯 성도의 영혼을 더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더 많았더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을까요? 성도라 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든 죄악에 연루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보편화되어 버린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모두 뱀처럼 간교한 혓바닥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영혼의 사탕 발림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한 거짓 어용 목회자들의 죄가 실로 작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의 이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 성도와 교회의 타락의 제1원흉은 타락한 목회자들로 인함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도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사도고 거짓 교사인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일부는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다른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되었는가? 4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받은 것과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들의 정체가 뭘 통해서 탄로나느냐? 첫째,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죠. 아니면 당시에 극성을 부리던 이단인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사상 같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뭔가 그 예수를 약간 비틀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둘째는 다른 영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이든지 아니면 성령을 곡해한 주장과 해석을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미혹해 하는 사탄의 영,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라는 겁니다. 셋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나 혹은 그 밖에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는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그 무렵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고 한참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긴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가 아니라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는 그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쉽게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그 시대에도 질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영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능력도 없는 그런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왜곡시키고 있는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방언이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가르치는 이런 모든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 모두 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어용 목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로 전하면 되는 것을 복음이 아닌 다른 형통주의나 번영신학 혹은 민중신학 모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된 목사들이란 말이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오늘의 성도들이나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말에 쉽게 미혹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교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데 뭔가 보고 듣고 막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데는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모이는 거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병이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데는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지금도 모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을 보십시오. 반드시 교회의 영적 분열을 노릴 때 영적 권위를 공격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성도님들의 영혼이 미혹되도록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막 교회에다 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붕괴시키고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거죠. 이단들이 제일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언제나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것을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다른 교회를 비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고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관상기도가 왜 잘못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어디 가서 관상기도
배우러 안 다니실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다 준다. 이런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모여서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받으러 다니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제가 알기로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실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복음이 아니라고,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 풀을 뜯어먹으면 죽습니다. 독초입니다. 알려서 양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은 읽지 마십시오.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 때로는 그것까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을 간단히 잊어버리고 거짓된 교사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거짓된 진리를 그렇게 잘도 용납하고 용인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원리가 꼭 그렇습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립니다.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참된 진리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배척하게 되고 듣기가 싫어지고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닫게 되고,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은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립니까? 너무나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 힘이 그런 잘못된 복음들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언제나 성령께서 지혜롭게 들을 귀와 따가운 진리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에는 이같이 쉽게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는 저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은 능숙하게 잘 못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기의 사도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었다면 사도는 구태여 굳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들을 자랑하는 말들에는 쉽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동조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사도에 대한 비난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사도를 배척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사도는 지금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가지고 이제 사도적 정통성을 말하는 그의 고백에 서글픔이 배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한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주절주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 사도에게 너무 서글픈 거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해서라도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사도는 지금 이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굽니까? 나는 그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큰 사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수제자들, 그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칭 스스로 위대한 사도라고 떠벌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사도를 이간시켰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는 내가 그들과 비해서 조금도 난 뒤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참된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밝힙니다. 자신이
비록 말에 있어서는 수사학적으로 웅변술에 있어서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런 능력은 내게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지 않는 사람, 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대에는 훌륭한 사도의 자질을 꼽을 때 뛰어난 웅변술이, 아마 뛰어난 그 언변이 그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이 사도적 자질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가 어디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은 잘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도됨의 중요한 자질이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에 대한 해박함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어떤 위대한 사도보다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에게 영혼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사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인 가운데 거짓 사도의 편에 선 자들만이 바울 사도의 이 사도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저 현란한 말솜씨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송해준 달랑 추천장 한 장, 그것에 이 거짓 사도와 교사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짓 사도와 교사들의 이 현혹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말재주가 뛰어나고 워낙 어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출중해가지고 그런 목회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릇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다수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 시대의 이단이나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된 그 그리스도인들이나 같은 부류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외치지 않는 목회자들의 그런 사탕발림에 마음을 내어주고 그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대가 이만큼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어리석은 신앙의 양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고 동일한 거짓 어용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 교회 안에 벌어졌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버젓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갈 때 어떤 집에 갑니까? 음식점 밖에 이렇게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곳을 가잖아요. 왜? 이 집은 맛있는 집이니까 손님이 많은가 보다 하고. 지금도 교회를 그런 기준으로 가는 거죠. 대형 교회, 교인이 많이 나가는 교회라야 안전한 교회, 검증된 교회, 그 목사가 실력 있는 교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줄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회심을 위해서 목양하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희 같은 작은 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뭘 안다고,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는 모이는 교회라야 뭘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이런 자만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오만한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평가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도로서의 모든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그들을 전혀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책망은 하죠. 책망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려고, 나도 사도다, 그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도들,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그렇게 넘어가서 바른 믿음을 버릴 것이냐, 내 말을 듣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 여전히 진리와 비진리,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바른 믿음과 그릇된 믿음, 그리고 참된 성도와 목사, 그리고 거짓된 성도와 목사가 존재합니다. 바울 시대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른 진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라가는 한,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 목사와 거짓 성도로 판명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이 바른 진리만을 따라간다면 우리 앞에 거짓, 어용이라는 단어는 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상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받고 비진리의 침투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 생겨난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길들을 모색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것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므로 주께서 부디 교회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부흥케 하시고 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바른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시고 정화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교회가 절망적인 때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만이 희망이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만이 성도와 교회를 바로 깨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목회자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쳐지지 않고는 이 세상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뼈를 깎는 각오로,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에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이 세상은 절대로 희망적인 그런 날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치심으로, 아니 목사들을 고치심으로 교회를 고치시고 성도들을 고치셔서 이 시대를,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간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으나 도무지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거짓 목회자들만 늘어난다면 세상과 함께 교회가 심판을 당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